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을 위한 병기 이렇게 해서 말씀의 법대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세 번째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순종 이렇게 5가지인데 이제 세 번째 것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가장 원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령 충만함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또 성령 충만함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100% 성령께 압도되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행동 이것이 성령께 완전히 압도된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절대 복종한다. 감화와 감동을 나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는 대로 내가 행동으로 이루는 것을 거기까지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냥 감동만 받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또 충성해야지 맘만 먹은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을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하셨을 때 빨리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성령께서 보내신 이유도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나의 의지나 불신앙은 다 꺾이고 또 나의 무능함도 다 꺾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스데반은 평신도 집사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혜와 또 권능,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 목숨이 끊어지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을 보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까지도 초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은 이게 필수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침례가 뭡니까? 침례가 완전히 그 물속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는다 그러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최초로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준 침례,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나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침례였다라고 하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께 압도당하고 장악당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최초의 경험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도 있고, 또 성령을 받는다, 또 성령을 부어주신다, 또 성령을 내리신다, 이런 말들이 다 성령 침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최초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임하였던 거죠. 그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거룩해질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공로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강력한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는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었고, 또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이때부터 강력한 복음 증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도 물론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바깥을 나오지도 못하고 죽음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와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면서 복음 증거가 확산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 이렇게 성령을 내가 받았다, 성령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내가 막 성령이 충만해져서 마음이 즐겁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가 성령의 충만함의 최초의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초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거룩하다고 여기시고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이때가 성령 충만함의 최초의 상태고, 그 이후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해서 기도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이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예수의 피로 너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같이 먹고 자면서 생활은 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또 왜 그가 부활하셨는지 이런 걸 전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그때 제자들이 뭘 물어봅니까?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까?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본 것이 그걸 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순간을 성령께서 예수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지만이 온전히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부터 비로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야지만이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고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쓰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는 예수를 찌른 자나 죽인 자나 다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은 성령은 거듭난 자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거를 떠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게 없이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은 성령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뭔가 이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지 않고 그러다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그때부터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집안에서도 별로 반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령 받고 그러고 오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마귀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 마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이 성령 충만함 이후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부터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세상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처음에 믿을 때는 막 부모님들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이 막 그래 뭐 교회 다니면 좋지. 종교 하나 좀 있는 거 얼마나 좋아. 네 인격 수양에도 좋은 거야. 그러고 뭐 교회 다니는 거에도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딱 오니까 그때부터 저 자신도 부모님한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얘기 하니까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러면서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 역사는 그때부터 선전포고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핍박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먼저는 이 구원의 소식을 인격적인 믿음과 체험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겠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이 고백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정말로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굽히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인격적인 믿음과 체험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구원의 소식을 인격적인 믿음과 체험으로 전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받아본 사람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자기가 체험해 봐야 안다는 거죠. 우리가 학예성회를 그렇게 전교인이 가자라고 하는 이유도 학예성회에 가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랬을 때 성령 받지 않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방언 받고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막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해도 와서 막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계성회에 데리고 가서 은혜 받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면은 나중에 별도로 뭐 영혼 관리하지 않아도 혼자 잘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게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연희동 때부터 그게 성도들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 그걸로 그냥 교회가 운영이 된 거, 부흥이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계성회에 참석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할 수 없고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를 인격적인 체험으로 믿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매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성령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우리가 예수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도 먹고 교회도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의심으로 다가왔냐면은 예수님께서 날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론적으로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근데 그게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너 예수님이 널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냐? 이렇게만 다그치면은 글쎄요, 이런 대답이 나올 정도로.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믿고 싶고 교회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나에게 인격적인 체험으로는 와닿지 않은 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하계정에 가서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먼저는 회개하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걸 알게 되고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는 이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선명하게 나에게 인식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인격적인 체험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또 한 번의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교리적으로 설명해라라고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우리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온전히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너무나 확신을 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죠. 마치 직접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처럼 본 사람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생각 속에 있는 죄를 토하는 회개가 나옵니다. 보는 눈, 듣는 귀, 말하는 입이 모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격이 성령으로 인해서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언제나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불만불평이 싹 들어가죠.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이 끊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엊그저께 주일날도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시잖아요. 구정물이 있는데 처음 가만히 있을 때는 아주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휙 저으면 어때요? 그 안에서 그냥 콩나물 대가리도 나오고 뭐 껍데기도 나오고 다 고춧가루도 나오고 다 튀어나온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거를 장악하고 막 억누르고 있으니까 안 튀어나오는 거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게
게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경험해 본다잖아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막 괜히 얘 입에서 찬송이 나오죠.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는 그렇지 않아요. 불만 불평이 계속 나오고 자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서는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이 죄를 피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장악당하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의 그 한계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성령 받고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죄를 그 가운데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능력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예수의 피해 공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이 죄는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크게 쓰임받던 그런 사람들도, 성령께 쓰임받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타락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런 생활이 이어져야지만이 그나마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연세중앙교회에서 설교 말씀도 못 듣고 기도도 못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때 그런 걸 경험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와서 기도도 못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내가? 그걸 보고는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야, 이러다가는 정말로 나도 안심할 수 없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그 길로 그냥 성령 충만함과는 멀어지면서 육신의 소욕대로 쫓아가서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일단은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여기 아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을 장악당하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누군가 내가 열렬히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럼 딴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연애할 때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할 때 넘쳐나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틈을 타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들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외에는 전부 다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은 이유가 각 교회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때에 듣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제때에 들었으면은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든 간에 성령이 그때그때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책망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제때에 듣지 않는 거예요. 제때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게 막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지만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것은 그냥 나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런 경우보다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강단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러는 것이지, 나에게 직접 막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막 성령께서 막 전해주고 그런 건 아주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전하는 소리가 성령의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전하는 소리가 성령의 소리일 수도 있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성령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때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걸 놓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책망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레이더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라고 듣도록 이렇게 예민하게 레이더를 딱 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있으면은 절대 들을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책망거리만 잔뜩 쌓이게 되고, 그걸 만약에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으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철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총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안수 집사로 뽑아가지고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지혜, 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실 때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던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 당신 혼자 그 뜻을 행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뭐 오죽하겠냐고요. 우리는 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조건으로 알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전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